주신 주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이 땅 위에 이 사건은 유월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여느 유월절과는 다른 그런 유월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만찬을 행하시고 난 뒤에 곧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마태도 이 사건을 다루고 마가도 이 사건을 다루고 누가도 이 사건을 다루고 요한도 이 사건을 예외 없이 취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날 밤 그 만찬을 베푸시던 그 현장 분위기는 과연 어떠했을까요? 만찬을 집례하시는 예수님의 표정,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제스처는 도대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2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심령이 괴로워, 심령이 괴로워. 이 한 문장에 그 밤에 그 현장의 분위기가 다 녹아 있습니다. 그날 주님은 심령이 괴로우셨습니다. 어느 정도 괴로우셨느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셔서 제자들에게 자기의 마음을 토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 마음이 괴로우니. 주님께서 그렇게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셨는데 그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변하여 피가 되기까지 기도하시던 그때의 심정과 지금 만찬을 베푸시는 주님의 심정이 동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은 무거운 마음으로 그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 방이 얼마나 컸는지 모르겠지만 그 어두운 방은 캄캄한 그 밤에 조용했습니다. 침울했습니다. 엄숙한 분위기가 연출되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농담을 한다든지 또 허허하고 웃는다든지 이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밤에 주님께서 제일 먼저 비장한 목소리로 입을 여십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어서 주님께서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이어서 주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 세 번의 말씀을 주님께서 그날 밤에 하셨습니다. 모두 다 들을 수 있는 분위기, 모두 다 상대편의 그 얼굴 표정을 확인할 수 있는 분위기, 그 분위기에서 주님께서 이 세 번의 말씀을 이어서 하셨습니다. 실로 폭탄 선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분위기를 보십시오. 점점 한 대상을 향하여 조여 들어가시는 듯한 느낌을 가지지 않습니까? 너희 12명 중에 하나가 하시다가 반응이 없으니까 주님께서 내가 떡 조각 하나를 떼어서 먹여주는 자가 하시면서 주님이 대상을 좁혀가십니다. 그러다가 주님은 이제 호칭을 바꿉니다. 너희들 중에 이렇게 하다가 내가 2인칭 단수를 쓰십니다. 예수님은 그때 누군가를 향하여 시선을 고정시키시며 그를 향하여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세 번의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노라면 우리는 깊은 영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니, 저에게 그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어떤 음성입니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왜냐하면은 나를 팔리라 하는 주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지금 어디에 있나요? 분명히 최후의 만찬 그 현장에 그가 있습니다. 더 자세히 보니까
이 가룟 유다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 가장 가까운 곳에 앉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가장 높은 사람이 주빈의 왼쪽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지금 예수님 바로 왼편에 앉아 있습니다. 몸은 분명히 그곳에 있습니다. 만찬에 참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온통 어디에 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이 가룟 유다가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의 눈치를 싹싹 보다가 어디로 갔습니다. 어디로 갔느냐? 제사장들에게 갔답니다. 그리고서는 그 사람들과 흥정을 합니다. 야, 얼마 줄래? 얼마 줄래? 그러니까 흥정을 한 결과 은 30으로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그 은 30을 호주머니에 넣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급히 달려와서 지금 이 만찬장에서 지금 참여해 있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성경은 그가 예수를 팔 기회,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는 이 말씀 속에는 가룟 유다를 향하여, 가룟 유다야,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음성인 것입니다. 이 음성으로 가룟 유다가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음성 앞에 가룟 유다는 그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들은 웅성거리기도 하고 베드로라는 작자는 머리짓이라도 했는데 이 사람은 아무 일이 없다라는 듯이,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듯이 완전히 안면을 몰수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이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다. 여러분, 이때 모든 시선은 일제히 주님의 손을 향하였을 것이요, 그 손이 가는 가룟 유다의 입을 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천연덕스럽게 그 떡을 받아 오물거리면서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크니라는 이 말씀 속에는 그러면 어떤 메시지가, 어떤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까? 그것은 내 이웃이 어디 있느냐 하는 주님의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떡을 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들고 있는 이 떡이 도대체 무슨 떡입니까? 평소에 먹는 떡입니까? 아닙니다. 그 떡은 특별한 떡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떡을 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것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떡입니다. 주님이 그 떡을 찢으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그때 주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이웃들을 살리기 위하여 내가 내 몸을 찢어서 준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 가룟 유다는 지금 호주머니에 무엇을 넣고 있습니까? 누구를 잡아 죽이려고, 죽는 데 내어 주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 이 떡 한 조각을 적셔서 먹이는 그니라라는 이 말씀 속에서 가룟 유다가 들어야 할 영적 음성은 네 이웃이 어디 있느냐? 너가 정말 예수를 스승 정도로는 생각하지 않지만 이웃 정도로, 가까운 사람 정도로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주님의 질문을 그가 들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가룟 유다는 그냥 그 상황을 넘겨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렇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할 영의 음성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내가 어디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왜 그러합니까?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지금 하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을 축적하여 잘 먹고 잘 살려는 계획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은 35로 당시에 무엇을 얼마나 사야 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떻든 그는 돈을 사랑하여 돈을 축적하고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려는 그런 계획으로 그는 그 일을 결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그건 죽는 길이야. 그건 생명을 단축하는 일이야. 그래서 주님이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는 이 말씀은 지금 그 일을 하라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에게 그래 해라 할 때 정말 그게 하라는 뜻일까요? 그것은 반어법입니다. 성경에 유일하게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의 반어법입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강곡한 당부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는 이 말씀 속에는 내가 어디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는 주님의 엄중한 음성이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그 어떤 갈등도 없습니다. 고민도 없습니다. 자기 길을 걸어갑니다. 30절 말씀에 보니 곧 나가니 밤이르라.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할 것입니다. 곧 나갔다, 이 말은 그 어떤 갈등이나 고민도 없이 그는 그 일을 결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날 밤 주님은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내 이웃이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존재론적인 질문과 관계론적인 질문과 종말론적인 질문을 연속적으로 가룟 유다에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 앞에 이 가룟 유다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스승이 말씀하시는데 한마디도 반응조차 보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룟 유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태는 27장 5절에서 저렇게 죽었대. 누가는 사도행전 1장 18절에 저렇게 비참하게 생을 마쳤대. 가룟 유다가 언제 저렇게 죽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만찬을 베푸신 그 다음 날 9시경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보다 더 일찍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그 스토리가 오늘 이 본문의 대강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대하면서 이 본문을 놓고 학자들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살폈습니다. 여러분, 레슬리 B. 플린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12제자의 재조명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이 가룟 유다의 종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자신이 지은 죄의 책임을 지고 죽어 마땅할 자였다,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뒤에 카슨 박사는 그의 주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룟 유다는 떡 한 조각을 받았지만 사랑을 받지 않았다. 그 떡 한 조각은 그를 통해자복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의 결심을 굳게 만들었다. 그렇게 하면서 가룟 유다에 대하여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성경 저자들은, 성경의 제자들은 가룟 유다를 향하여 배신자라고 낙인을 찍으면서 이 가룟 유다의 죽음 후에 간 곳을 사도행전 1장 26절에 제곳으로 갔습니다. 제곳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제 곳이 어딜까요? 제 곳이 어딜까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타나는데, 이 부자가 죽어서 간 곳, 음부, 뜨거운 곳, 물 한 방울을 구했으나 마시지 못하는 곳, 그곳을 표현하고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엄격하게 따진다면 여러분, 배신이 뭡니까? 은혜를 저버리는 거예요. 베드로도 이런 의미에서 배신자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 또한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맹세하며 저주하며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여자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저들은 모두 다 50보 100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데 가룟 유다에 대해서만은 예수를 팔자라고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렇게 언급한 성경이 틀렸단 말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에 성령께서는 저자들의 삶, 생각, 판단, 경험, 지식의 정도, 그들의 마음의 상태까지도 활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만드시고 이들의 생각을 무시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속에는 성경 저자들의 감정이라든지 약한 모습이 군데군데 여러분 흔적으로 남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서는 대체 언제 쓰여졌는가? 당시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던가? 신약 성경 중에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었습니다. AD 한 60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누가복음이 기록되어졌고 마태복음이 기록되어졌고 AD 한 90년 혹은 100년 사이에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언제입니까? AD 60년경으로 올라가 보십시오. 그때 초대교회가 흥황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의 수장, 리더, 그리스도의 대언자처럼 자리하고 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곳곳에서 리더로서 활약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저들은 당시 살아있는 권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 가룟 유다가 그 현장에 없습니다. 그 가룟 유다는 비참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누군가의 희생양이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누군가의 희생양이 저들에게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를 AD 70년경에 이 마가가 기록하면서 그렇게 몹쓸 인간으로 처음부터 등장시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바로 이 부분을 놓고 미국 풀러신학교의 유명한 교수인 레이 S. 앤더슨 박사는 날카롭게 지적을 합니다. 아마도 11 제자들은 자신이 납득하기 어려운 생각이나 감정 또는 만족할 수 없는 요구를 가지고 있을 경우 그것을 남에게 돌려버림으로써 자신을 정당화하는 무의식적인 속죄양이 필요했는지도 모른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서에 나타난 유다에 대한 기록을 보아서도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 안에는 예외 없이 아직까지 우리가 천국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외 없이 가룟 유다의 성품이, 가룟 유다의 생각이 우리 안에 잔존해 있다는 것입니다. 남을 배신하기를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고 세상을 쫓기 좋아하는 그런 성품이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불구하고 임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성품이 잠재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요소들이 다른 사람에게서 살짝 드러날 때에 내 안에 잠복해 있는 가룟 유다의 요소를 내가 숨겨버린 채 너무나 쉽게 그 사람을 향하여 가룟 유다 혹은 유다라는 이름을 붙여버리면서 그 사람을 몹쓸 인간이라고 정죄하는 그런 일들이 나에게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나쁜 놈이라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함으로 내 안에 잠복해 있는 가룟 유다의 요소를 교묘하게 내가 감추어 버리려는 이러한 성품이 오늘 우리에게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당을 지어서 어떤 특정한 사람을 손가락질하며 왕따를 시키며 그룹에서 그 사람을 배제시키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자행하면서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나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가족들 사이에서도 다윗이 왕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저 들에 가서 양을 치고 있어요. 혼자서. 사무엘상 17장에 보시면 큰형 엘리압이 분위기를 잡으면서 다윗을 향하여 아주 몹쓸 인간이라고 정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인간사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저 세상을 보십시오. 누군가가 권력을 잡으면 어떤 사람을 속죄양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아주 몹쓸 인간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는 없느냐? 오늘 우리 안에는 없느냐? 오늘 우리도 내 안에 가룟 유다의 요소가 분명히 있으면서 다른 사람에게서 조금이라도 그런 요소가 드러나기만 하면 내가 그 사람을 가룟 유다로 쉽게 정죄해버리고 배척해버리고 당을 지어서 그 사람을 왕따시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학교에서도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가룟 유다처럼 손가락질 받아서 고귀한 생명을 던져버리는 경우가 오늘 쉼 없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누군가를 가룟 유다로 만드는 일에 우리의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을 가룟 유다로 만들어야 내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만들고 있는 가룟 유다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냥 집사님이라고 부르면 되는데 그 집사님 뒤에다가 꼭 사족을 답니다. 예수를 팔자라고. 누구는 누구인데 그 사람 집에는 무슨 일이 있고 그 사람은 이런 일을 과거에 행했고 이런 상태이고 그 집 자식들은 어떻고 우리가 이름 뒤에 직분 뒤에 이렇게 우리가 사족을 다는 이런 못된 습성이 오늘 우리에게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시간 관계상 더 해야 할 말씀을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다시 제목으로 돌아옵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계가 있습니까? 한계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용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용서는 동일하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의 죽음 후의 세계, 그 존재가 어디로 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예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내 안에 있는 가룟 유다를 우리 안에서 제거하기 위하여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도 약한 부분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이 얘기를 할 때에 주님처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사람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무엇이라고 질문을 합니까? 예수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만 합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세례 요한의 입에서 믿음 없는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소리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들은 예수님, 가룟 유다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저 자식 지금까지 예수 전한다고 그렇게 발부둥을 치더니만 믿음이 그것밖에 되지 않느냐고 예수님께서 호통을 치셨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세례 요한의 음성을 들으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최고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간접적으로 들은 세례 요한 다시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는 목이 잘리는 순교의 자리까지 그가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듣지 아니할 때에 제3자에게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우리가 격려하는 그런 자들이 되십시다. 칭찬하는 그런 자들이 되십시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얘기를 전해 들은 그 사람이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나 믿음 생활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